안녕하세요. 갈릴리 신앙학교 성경의 맥잡기 구약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2과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라는 그런 제목 자체가 그 앞에 있는 또 특히 포로 시대라는 제목 자체가 참 마지막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를 통해서 또한 그 마지막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것 같지만 이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의 제목도 있어요. 절망의 끝에 숨어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책 제목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절망의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또 코로나라는 그런 삶의 그런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절망과 위기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 또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12가 마지막 시간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시대 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중동의 패권 구도가 그때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전환이 되게 돼요. 아수르가 정권을 잡고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언제요? BC 722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을 물리치고 중동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BC 612년경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그때 느부갓네살이라는 느부카드네자르라는 그런 왕이 BC 602년에 남유다를 처음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 3차 침입을 통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 느부카드네자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온 이 왕이 말이죠. 또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지도층 이민 정책을 사용했어요. 똑똑한 사람들,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 또한 이런 사람들의 자제들을 본국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1차 침공 때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 등 지도층의 자녀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그 이후에 패권을 잡기까지 무려 7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기라는 이 시기 동안 이 70여 년의 기간 동안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세 명의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그렇게 포로 시대 그런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여러 명의 선지자, 이 세 명의 선지자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이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눈물이 바다를 이루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일관적인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망해서 타국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간단한 명령이죠. 굉장히 심플한 명령이죠.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 있고 하나님을 버리면 망할 것이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간단한 이 단순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만 거예요. 결국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결과 자초한 그런 역사적인 결과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음성 때문에 깊은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그는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축복과 저주 중에 택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여호수아 때
그럼 세겜 언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속 쭉 이어져 내려왔었던 거예요.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 너희 앞에 있는데 또 여호와와 다른 신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어느 신을 섬길지 너희는 택하라. 그때 여호수아 때의 장로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여호와를 선택하였죠. 여호수아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축복과 저주 중에 선택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레미야는 달랐어요.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망했다. 그래서 너네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 그런 망국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남겨두셨는데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놓였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 것을 전했기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그들한테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기에 어떻게 되었나요? 백성들에게 매국노가 되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메시지,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꾸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런 매국노로 거의 돌팔매질 당하다시피 하니까 정말 매 맞고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나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나 선지자로 안 살래요. 그렇게 했는데 어땠다고 하나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고. 그래서 답답하여 이 말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말하고 다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붙은 사람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발에 치여서 그렇게 오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에 이끌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총으로 인하여 그렇게 끌려온 사람 말입니다.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시대적 메시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운명과 숙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보람과 기쁨도 있지만 참으로 힘든 길이 주의 종 선지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지만 부정적인 메시지, 망국의 메시지만 전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심판과 동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70년의 기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가 되는지 그 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면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법을 버렸지만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런 70년의 기간 동안 그런 백성들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앞에 구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 구절을 또한 잘 기억하시고 또한 뒤의 내용과 대비해 보시면 더 이것이 의미 파악이 잘 되실 것입니다. 네, 그 이후에 또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죠. 다니엘은 또 그렇게 바벨론 또 페르시아 제국 때에 그런 관료로서 활약을 한 사람이고, 또 다니엘서의 그런 마지막 부분에 그런 선지서, 그런 예언서를 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는 BC 605년 여호야김 3년 바벨론 1차 침공 때 지도자 계층 및 전문 기술자들이 포로가 될 때에 또 포로가 돼서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때 고위층의 자녀인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거기서 채식을 요구해요.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에서의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그 이유로 그는 채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지만 그렇게 며칠 동안 채식을 먹지 않고 왕이 주는 그런 진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며칠을 지내기로 하였는데, 오히려 그는 동료들보다 더 뛰어났고, 또 채식만 해도 얼굴에서 윤기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그는 우상의 제물이 아닌 채식을 계속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니엘은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훗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죠. 그래서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봐라.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몇 년 동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다니엘의 해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신이다,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부갓네살은 또 금방 교만해져서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서 어떻게 되었나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그런 불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런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결국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 접근하는 그런 병사들도 그 근처에 가니까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 주변에만 가도 그렇게 불타 죽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죽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실 것이며,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을 그렇게 뜨거운 불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천사의 보호로 무사히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에 3명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처럼 나중에 나올 때 4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을 보호해 주어서 그렇게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상함 없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훗날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 왕이 등극하게 돼요. 그런데 벨사살은 매일같이 술자리를 만들어 나라의 재산과 인력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징후인가요? 망국의 징후이죠.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나요? 의종 때 그런 문신과 무신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의종이 몇 달 동안 그렇게 술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나라의 재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술과 사치와 향락으로 보내는데 다 썼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무신정변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불안한 정세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벨사살 때 참 망하기로 자처한 것 같아요. 그 벨사살 왕의 연회, 그 잔치에 그 밤에 그 도중에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어떻게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인가요?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당신은 한량 미달입니다. 그 밤에 성경에 의하면 메대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 메대왕 다리오는 메대 바사 제국, 이 두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을 통일하고 그런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죠. 그렇게 메대 바사 제국으로 패권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바벨론에서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뛰어났다고 했는데 그들이 배운 학문이라고 해봤자 그런 바벨론의 점성술 무슨 점보는 그런 무슨 별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라도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다리오 왕에게도 또 메대 바사 제국에서도 여전히 인정을 받고 여전히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거르지 않았어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신하들이 다니엘을 상소했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어떤 조서인가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하루에 그렇게 3번 기도하는 것을 그는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그렇게도 총애했지만 조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나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인가요? 사랑고기가 오면은 그것을 당장 서로 물어뜯기에 바빠야 그게 정상적인 사자들 그런 육식동물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니엘 앞에 선 이 사자떼들은 마치 고양이 떼들과 같았어요. 너무나도 얌전했어요. 이 다니엘을 물지 않고 뜯지 않고 이렇게 주변에서 맴도는 그런 착한 얌전한 고양이들처럼 됐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사자굴에서 무사히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죠.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정말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고 사자굴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기적이, 그런 정말 초월적인 기적이
사실상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전히 기적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을 풀무불 가운데서, 사자굴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초월적인 그런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을 붙잡으신다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지금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초를 당하는 우리들, 풀무불과도 같고 사자굴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 그것이 또한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의 성령장으로 불립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30살이 되는 해 제사장이 되기로 예정되었어요. 그 법이 그러했죠. 30살이 돼야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어서 제사장이 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5년이 지나서 그가 제사장이 되어야 했을 그 딱 30세, 30살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에스겔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예레미야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라는 그런 것에 유의해서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레미야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앞에서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법과 영은 달라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인간의 의지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과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육체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성령은 가끔씩 임했어요. 또 순간적인 그런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그 사람의 바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슈퍼파워 그런 능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무엇이 변화되나요? 인격이 변화되죠. 그래서 인격이 변화돼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과 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게 원어적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그렇게 배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었던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 깊숙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격으로 녹아져 내리게 된다. 그렇게 주의 영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에스겔서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또 에스겔 37장에는 이어서 마른 뼈의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발강의 에스골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에스겔이 30살에 주의 종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느 날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이게 언어가 장애가 있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인지 사회적 상황이 그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그발강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렇게 말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그 그발강의 에스골 골짜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에스겔은 그곳에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생기로 다 죽어있는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뼈가 서로 붙고 거기에 힘줄과 살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라있던 각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일어나서 서게 되고 그것이 연합하여서 그 마른 뼈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른 뼈의 예언,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무엇을 뜻하나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진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그 고국 땅에서 그렇게 흩어져 있던 여러 백성들이 결국에는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이 백성들이 다시 모여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주신 환상을 따라서 그렇게 다시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또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이 흘러나온 생수가 예루살렘 성전 사방을 적십니다. 어떻게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나중에는 이 물이 꽉 차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고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동편에서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 동편으로 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물이 흘러나온 근원지인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깊어져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또 나중에는 꽉 차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될 정도로 그렇게 깊고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성전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흘러나가면 흘러나갈수록 더 풍성하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물결이 예루살렘을 적시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서 또한 계시가 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그런 이름을 또 이 성전의 물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포로 귀환 시대를 살펴보기 전에 이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남유다를 지배했던
그런 세 개의 나라의 세 국가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화 이 그림에 재밌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했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다. 너희들을 뼛속까지 아수르 백성으로 만들어 주리라. 동족 간의 혼인은 금지다. 아수르인들과 혼인하라. 이게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 민족의 정체성 아예 그냥 없어지게 다 섞여버린 인간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 단일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며 그렇게 많이 여러 민족들과 섞이지 않으며 그 종교의 그런 독특성과 또 민족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는데 그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그런 정책을 이 아시리아 제국이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이 썼던 방식은 지식층 포로 정책이에요. 아수르가 민족을 다 섞어버리는 것과 다르게 바벨론은 지식인들,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차출해 가는 거예요. 나머지 안 똑똑한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든 그 지역에 그대로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두고 지식층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모름지기 똑똑한 인간들 죄다 끌고 가서 바벨론식으로 개조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지식인의 자녀들, 이 똑똑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므로 완벽한 식민 통치를 하겠다는 게 바벨론의 지식층 포로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고레스가 메데 바사 제국을 통일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죠. 이 페르시아 바사는 관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뭐 고레스 왕은 성경에 거의 메시아에 가까운 존재로 불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가 이 유대인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그들의 역사를 변화시킨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다 뭐 유대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의 통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포로되었던 것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사를 치듯이 쥐잡듯 잡으면 반항을 하는 법. 포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페르시아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도 좋다. 대신 말 잘 들어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 관대한 나 고레스가 너희들을 이렇게 고국으로 돌려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선정을 베풀 테니까 그래 충성해라 잘해라 이런 것이죠. 그 이후 이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을 통해서 또 1, 2, 3차에 걸친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포로 귀환이 그렇게 이뤄졌습니다. BC 538년부터 515년까지는 스룹바벨, 그리고 BC 457년에는 에스라, 3차는 444년에서 425년, 이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3차에 걸친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귀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BC 536년에서 322년까지 존속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용 정책을 사용하였죠. 메데 바사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는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칙령, 그런 고레스 칙령을 내렸습니다. 네, 고레스 이렇게 생긴 사람이죠. 은혜를 베푼 대가로 충성을 약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고국에 돌아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바사 왕국 왕들의 말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의 말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또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경비를 아낌없이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아닥사스다 왕의 말이에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치라. 네. 이들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였음을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부분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 실제 고레스 칙령, 그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상 없어요. 이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것을 여호와라고 재해석해서 쓴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칙령에, 세상의 조서에 그런 모든 신들의 공통되는 그런 신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뭐 엘로힘 그런 비슷한 이름은 있지만, 딱 이 신을,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평범해 보이는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명령을 내리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역사는 무엇인가요? 역사는 해석이죠.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이것을 평범한 세상에 그냥 돌아가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여길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지, 그것은 이 역사를 해석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우리는 이런 평범해 보이는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토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5만 2천 명가량의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첫 포로가 끌려오던 때가 BC 605년이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BC 537년이니까 대략 약 70년 만에 정말 이스라엘로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은 기한이 없어요. 뭐 70년이라는 몇 년이라는 그런 기한을 두지 않은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70년 만에 너희를 포로되었던 것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정확하게 예언하신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잿더미로 변한 모습을 보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공간을 회복해서 포로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의 재건을 반대해서 건축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 사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그렇게 반대되고 그렇게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14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고 성전 건축을 위해 기한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짓는 데 열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중단되었어요. 마치 강서구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과도 같아요. 공사를 시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몇 년째 이것이 지어지지 않은 채 지하에 공사터 그대로 있고 빚을 갚지 못한 채 그렇게 계속 흉물처럼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실제 본 바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 같이 14년 동안 이 수르바벨의 성전 건축이 멈춰진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 해이해져 버린 자신의 집을 짓는 데만 열중하였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짓지 않느냐? 그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을 움직이셨죠.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 중단 14년 만에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건축을 전개하게 되고 4년 만에 결국 이 수르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이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못한 규모여서 그 이전에 그런 큰 성전, 그런 솔로몬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원로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전이 재건됨으로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와 또 백성들이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율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뿐 아니라 율법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성전이 유대인들의 하드웨어, 그 컴퓨터의 껍데기라면은 부속품들이라면 율법은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 그런 소프트웨어와도 같아요. 하드웨어만 멀쩡하면 무엇합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돌려야 그것이 의미가 있죠. 성전이 지어졌지만 아직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지는 않았는데 이 율법을 회복하는 일을 에스라가 감당하였습니다. 성전 재건 후 약 80년 뒤인 BC 458년에 에스라가 유다 백성 약 5천 명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하게 돼요. 에스라는 귀환한 후에 전국에 율법 학교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 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이 율법 학교에서 성경 쓰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 후 현지에 거주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대 지도자들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뭐 이방 여자들, 무슨 여자들 뭐 상관없이 다 결혼하고 그렇게 민족들이 다 뒤섞였을 거예요. 그런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흩어지고 또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막 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고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가 다시 회복되는 그 단계에서 그렇게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섞여버린 그런 민족과 섞여버린 종교 간에 대해서 그렇게 에스라는 회개 자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때 모토는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말씀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없었어요. 이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있지만 또 아직 성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그곳이 회파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차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 왕이, 이 지극히 높은 왕이 술 맡은 관원도 나름 높은 사람이지만 그런 신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가 왕의 허가를 받아 유다 총독으로 그렇게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유다 총독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거의 녹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비슷한 때 대략 BC 466년경에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을 때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또 요단 동편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이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들의 방해를, 또 방해 공작을 막아야 되겠고, 또 빠르게 성벽은 지어야 되겠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 백성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적과 전투하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뭐 실제 한 손에 칼 들고 실제 한 손에 삽 들고 동시에 휘둘렀을까요? 뭐 한 손으로 삽질하고 한 손으로 칼질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이것이 수사적인 표현, 뭐 문학적인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그들은 완벽한 그런 준비 태세가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칼을 들고 전투하는 동시에 또 삽을 들고 성벽을 쌓고, 그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져 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적과 전투하며 다른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벽을 쌓는 것 말이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뉴스를 들고 세상의 소식을 살피는 것 말이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방해꾼들이 많아서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24시간 교대하면서 이들은 밤새 일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는 데는 중간에 멈춰진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14년 동안 멈춰지고 또 4년 동안 다시금 지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이 스룹바벨 1차 성전을 회복하는 데는 20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벽은 단 52일 만에 놀랍게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재건, 율법 재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마치게 되고, 그렇게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의 모습을 보면 뭐 스룹바벨은 모르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일들이 참 유대 민족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고, 그들의 마음에 아주 불을 붙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고, 또 잘못한 사람들의 뭐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고 뭐 옷을 찢고 그랬던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봤을 때 이게 참 너무나도 편협해 보이고 좀 때로는 폭력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말았는데 이 여자들과 다 이혼하래요. 그리고 그 땅에서 같이 살던 이방 여자들, 멀쩡히 잘 살고 있었던 여자들 갑자기 다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다 추방시켜버리고 그냥 다 내보내버립니다. 너무나도 좀 과한 처사 같고 그런 포용력이 없는 정책 같죠. 흔히 타 종교에 대한 관점, 타 문화에 대한 관점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배타주의. 둘째, 포용주의. 세 번째, 다원주의입니다. 배타주의는 우리 것만이 옳다, 우리 것만이 최고다, 다른 거는 좀 배격하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여기가 졌으니 여기서만 이렇게 유지하고 잘하자,
쉽게 말하면 그게 배타주의죠. 포용주의는 우리 종교가 중심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을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 포용주의, 그것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다원주의는 이런 거예요. 뭐 존익이라는 종교학자를 비롯한 그런 뭐 종교사학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길로 가도 어느 산행길로 오르든 결국에는 산 정상에 오르듯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게, 그게 다원주의적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원주의의 그런 면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길이, 모든 산행길이 다 산의 정상을 향하진 않습니다. 그런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신대 백충현 교수님이라는 분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 그런 타 종교들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아니다. 산 둘레를 도는 둘레길이다. 그래서 둘레길을 돌며 또 그렇게 산의 그런 정치를 맛보고 그런 정상을 조망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바람 쐬고 올 수 있듯이, 이 다른 종교에도 진리에 근접하고 구원에 어느 정도 근접할 수는 있으나 진리 근처에는 가지만 구원이라는 그런 최종 목적, 그런 정상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원주의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지만 거기서 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또한 타 문화권에 대해서 아마 둘 중에 왔다 갔다, 그 어느 그 중간 지점 혹은 두 군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 그런 스탠스일 거예요. 배타주의 그리고 포용주의, 이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디 즈음 말이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극단적으로 완전 배타주의로 치우쳐 버렸어요. 우리 민족 외에는 안 돼. 우리 유대교 외에는 안 돼. 우리 율법 외에는 다 안 돼. 그런 이방 여자들 다 내보내. 다른 종교들 다 안 돼. 그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쳐버리고 다 내보내 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성경의 다른 또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극단적인 배타주의가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런 느헤미야, 에스라가 행했던 것과 같은 그런 배타적으로나마 그런 유대주의를 성립했던 그것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의 터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터전을 잃었어요. 다 민족이 섞여버리고 다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때 그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1, 2, 3차에 걸쳐 귀환을 했죠. 그래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또 그 땅에서 다시금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터전을 확보하기가 힘든 것이 그때 그렇게 방해하였던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고 또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그들이 그렇게 민족들이 섞여버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유대 민족이란 정체성도 흐려져 버렸을 거예요. 이방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 유대인들의 그런 유대인다움, 유대교의 그런 정체성 많이 흐려지고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하고자 한 것은 이런 유대인들의 터전을 확보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주권이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다. 그런 정체성 확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극단적인 배타주의일 수 있으나
그들의 터전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 속에 배타성은 어느 정도쯤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스탠스, 행태가 극단적인 배타주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다른 데는 길이 없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야 라는 그런 배타성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 포용주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것을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극단적인 그런 배타성으로 치우침으로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보했던 것이 그때 시대적 과제였다면, 우리는 배타와 포용의 그 중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런 등불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맥잡기 구약편을 다 마치게 됩니다. 12주의 여정을 다 마치며 이런 찬양을 준비했어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백성들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백성들의 그런 터전이 회파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어떻게 돌아가도, 어떻게 절망과 끝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되돌리시는 역사는 어떻게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이죠.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은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삶의 지경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취해야 될 어떤 이득들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 헌신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신앙학교 구약 12주 동안의 여정을 오늘로 마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포로가 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시작되었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만 것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것 반드시 실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질지라도 주께 아끼지 않는, 주님께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결국에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시대의 사람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여 주셨듯, 또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여 주셨듯,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어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해이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고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비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런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땀 흘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주님의 날들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여전히 우리가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알며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 절망의 시대,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신앙학교 12주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2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12주 동안 강의하는 저도 수고가 좀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또 갈릴리 신앙학교 구약편의 마지막이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이제 구약만 하고 끝낼 수 없죠. 뭐 나중에 아마 신약편도 개설되지 않을까. 뭐 우리가 앞날을 다 알 수 없으나 또 코로나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다음 학기가 진행될 때 아마도 저는 신약편을 이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책의 제목처럼 절망의 끝에 새로운 시작이 숨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뭐 위기 가운데 또한 기회라고 하지만 뭐 사실 잘 모르겠어. 이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도 기회로 선용하도록 이 시간들을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그런 희망의 일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감을 믿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12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